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업의 자우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방역수칙이 조금 완화되어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얼굴 뵙고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고 정의할 때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는 첫째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게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말씀을 바르게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공격했어요.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들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도,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교회는 바른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한 시기지만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인지도 성도들은 듣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로마 말이죠. 영어를 쓰고 프랑스, 독일어를 쓰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는데, 사제들은 자기들이 유식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에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의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거기서 생겨지고, 각 주일학교들마다 교리를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설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고 성도들이 그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게 하자. 그게 성도들의 바른 신앙과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해 줘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서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가 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됐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데가 314년이거든요, AD.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314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4분의 1이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만큼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부흥의 원동력,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입니다. 40년 전, 50년 전, 1970년대, 80년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부흥했습니다. 바글바글해 쌓이거든요. 작년부는 50명에도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명, 200명 있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만 해도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사역하던 성북교회만 하더라도 그때 장년부들이 한 200명, 250명 됐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할 때 제자는 좀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9명까지 출석을 했어요. 성북동은 아이들이 많지 않는 성북동은 옛날 동네잖아요. 뭐 수유리에서 오고 미아리에서 오고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99명까지 됐는데 100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교만해질까 봐 안 주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부흥하고 중고등부 애들이 부흥하고 그 사람들이 커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년부는 가무수적 머리가 큰데 아이들은 거의 주일학교가 없죠. 우리 교회만도 그래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벼농사의 모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모판에서 이제 모내기를 하죠. 논들에게 모내기를 해서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벼가 자라서 그 벼들이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주일학교가 그랬어요. 특별히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에도 교회들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서 도시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 장로님도 그렇고 대부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시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도시로 온 거예요. 모내기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도시 교회는 시골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쏟아붓는 돈이 몇 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한 사람들은 해결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옛날에 산부인과 많았잖아요. 그럼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들마다 선교원, 유치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학교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그대로 교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 지킬 수 있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신앙은 어지간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신앙 믿음 생활 잘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시대에 똑똑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세대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신세대인 사사 시대가 등장하면서 일어난 큰 변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광야 시대의 삶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들은 농사하지 않습니다. 길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적은 여호와께 있구나, 우리의 총칼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생각과 상식과 방법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요소, 그 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여호수아 세대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찬 체험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제 점차적으로 전쟁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풍요로운 곡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 풍요를 맛본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살아요. 농사 짓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도 곡간에 걷어놓은 쌀과 곡식을 먹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미 거의가 다 끝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을 의지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했던 유언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대대로 살아가야 될 그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섬겨야 될 신을 택해야 될 때가 왔다. 가나안 땅 저편에서 섬기던 신 누구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신들을 선택해라. 누구를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신 섬기고 저기 애굽의 신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섬길 신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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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지당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서 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합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을 가서 보시면, 이제 10절을 가서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던 세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전쟁 1세대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고 사사기의 주제 성구예요. 이 구절만큼은 꼭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사사기를 강의하는 동안 앞으로 이 구절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가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오류가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변질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부 때, 2부 때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면 살수록 저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제 핸드폰을 찾는데요, 아무리 봐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찾는 방법 어떻게 찾습니까?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본 거죠.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라 그랬겠습니까? 사모에게 전화를, 핸드폰이 없는데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이, 내 핸드폰 자기 핸드백에 들어있는 거, 핸드백에. 자기가 그러니까 바로 자기 손 앞에서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소리 나는데? 어디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핸드백에 있어요. 자기 핸드백. 내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갖고 간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자기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판단착오적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책과 쿠키를 샀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책을 읽다가 쿠키를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옆에 있는 멀쑥한 남자가 우리 박장로님처럼 딱 넥타이 메고 멋진 신사가 내가 먹는 쿠키를 하나 먹는 거예요. 속으로 참 무례하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왜 쿠키를 먹지? 다시 쿠키를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먹는 거예요. 진짜 무례하네 이 사람. 뭐야,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그 남자가 비실이 웃으면서 반을 쪼개서 자기가 반을 먹고 여자에게 반을 주는 거예요. 속으로 별 사람이었다. 진짜 한마디 할까? 했는데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아무 말을 못하고 비행기 타서 이게 또 조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이제 가라앉히고 앉아서 책을 꺼내기 위해서 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쿠키가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그 쿠키는 누구 것이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신사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속으로 착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혼자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그 사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도록 교육하지 못했더니 그들이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본능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면 그들은 늘 여러 많은 이방의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자유가 없고 노예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노예의 삶이 되고 결박에 묶이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는 옳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울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제가 늘 저의 모습을 제 목양실에 있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넥타이가 됐는지 머리가 단정한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사모가 그냥 저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당신 왜 그러냐고. 왜? 넥타이 좀 보라고요. 넥타이 다 잘 맸는데. 그리고 봤더니 넥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보고 확인했거든요. 혹시 지난주 동영상 보시면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이제 비틀어서 보시면 계셨어요? 안 보였으면 은혜고.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속에 내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이란 너무 비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려울 때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 농사하지 않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날마다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때 그들은 가진 무기가 변변치 않는데 그들은 철병들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활 갖고 있는데 그들은 미사일 갖고 있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쟁할 필요도 없어. 농사 지어서 곳간에 풍성한 곡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저 공부할 때만 해도 하나님 등록금 주셔야 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학기만 되면 참 하나님께 눈물을 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대부분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으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공부하는데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다 대출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옛날에처럼 무릎 꿇고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우리 그 동문회, 우리 신대원 동창회 밴드에 저 글이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설교에 한번 써야 되겠다 기억하고 있었던 동영상인데, 요즘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보면 옛날에 우리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진짜 가짜를 갖고 있는 거지. 카톡 친구, 페이스북 친구인데 우리는 진짜 친구들하고 놀았고,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주고 풍성히 해준 것 같지만 진짜 영혼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영혼이 궁핍해 있고 메말라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20년 후, 30년 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를 꿈꿨던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감탄하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가득한 예배당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관광객들로 가득 찬 예배당을 보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미국 교회는 가서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정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의 저력이 저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약 6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농촌교회, 지하 개척교회, 상가교회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큰 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샘의 줄기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데, 그 샘 줄기가 마르면 큰 강이 마르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신앙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같은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정말 너무 풍요해요. 우리는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알바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왜 알바하냐고 물어보면요, 핸드폰 좋은 거 바꾸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알바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과연 이제 무엇을 줘야 되겠어요? 좋은 옷 사주고 메이크업 뭐 사준다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교회의 일임 하지 마세요.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섬기는 교회, 교회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것도 지각하는 애들은 40분, 50분. 그것도 핸드폰 하다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정작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서점에서 핫한 책 중에 하나가 JYP 엔터테인먼트의 그 대표 JYP 박진영이 쓴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책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영향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에게 한번 읽히면 좋은 책이에요. 물론 내용이 약간은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첫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참 박지현 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분이 책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오늘에 있기까지 보니까 자기는 이제 성경적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운이 좋았다. 자기가 잘나서 유능해서 똑똑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게 자기 아버지 좋은 부모 만나서 미국에 2년 동안 살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박진영 씨 굉장히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같은 이런 삶을 살 때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한 번도 자기를 혼내거나 야단하거나 자기가 하는 것에 방해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좋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늘에 있기까지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음악의 대부인 김창완 씨를 만나고 김영석 씨를 만나고 BTS를 만드는 방시혁을 거기서 만나고 같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JYP라고 하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운이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아주 이분이 날라리 아주 그냥 이상한 일진 같은 생활을 하다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그분에 기부를 해봤어요. 수십억을 기부해봤어요. 서양의 많은 거부들이 하는 것처럼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연구하다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2년 동안 실제 성경이 사실인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성경을 믿기 시작해요.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뿌리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비해서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다 해준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일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우실지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식기도 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 오늘은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엄마가 기도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큰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 밥 먹을 때는 둘째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에게도 저희 집에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형식적일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밥상을 놓고 감사합니다로 기도하고 밥 먹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의해서 진짜 밥 한 끼를 놓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 교환을 드리는데 과연 몇 가정이나 그 교환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가정 예배 교환 만드라고 애를 쓰거든요. 몇 분이나 될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지금 새로 교환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새로운 폼으로 새로운 형태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부부끼리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 금요일이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주말이니까 놓고 한 주간 있었던 좋은 일 말씀을 놓고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에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당신 한 말에 내가 너무 상처가 있었다고, 서운했다고. 그러면 말씀 놓고 설교 중에 설교하는데 큰 소리 치겠어요? 대부분 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남편들이 여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내가 생각이 짧아서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우리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시는. 설교가 실제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세대, 부모님의 세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세대의 책임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은혜를,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전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장 커다란 비극이 어떻게 종결된 줄 아세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절정이 바로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잖아.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졌던 제물을 탐하고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과 책망이에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육의 위대한 한국교육의 열정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한 번 연설에 한국교육을 일곱 번을 얘기할 만큼 한국교육이 앞선 교육이 됐고 미국 사람들에게 모델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육이 따라가지 못한 교육이 유대인 교육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인구 1,5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벨상의 25%를 차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하는 것처럼 유대인 교육은 철저한 신앙교육, 하나님 말씀의 교육,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ABCD를 얘기할 때 A를 얘기할 때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B를 얘기할 때 바벨탑 얘기를 하고, C를 얘기할 때 가인이 형제를 살해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D를 얘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제가 한번 자유를 찾아보니까요, 유대인 중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위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잘 아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이니까, 에디슨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이니까,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창시자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금융계의 거대한 손 골드만삭스, 인텔, GM, IBM, 시티그룹, 여러분 잘 아는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 제록스, 이런 회사들이 다 유태인 회사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로? 언론을, 미국의 모든 언론들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신앙교육, 사상교육. 이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랑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과 언어가 똑같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2세대, 3세대 되면 한국말을 못해요. 2세대만 지나면 한국말을 못한다니까. 일본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미국에 사는 애들이 한국말을 못하잖아. 할머니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2000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들이 딱 모였는데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130년,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신도시의 젊은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 시간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교육자회 때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윤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거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사시대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속에 노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른 세대로 양육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